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말씀을 지켜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너무 또 익숙하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을 또 함께 보면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당연히 목적이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계명도 사랑이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의미나 정의는 충분한 것일까?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역설적으로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일까? 라는 어떤 질문도 가능하다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말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본질적인 것인지를 충분히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24절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주 선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너희 듣는 말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모든 말씀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고 이것이 바로 아들의 자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할 텐데, 예수님은 한 번도 자의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의 의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이신 그분의 감각 따라 그분의 뜻을 말하는 것을 유일한 양식, 행복, 기쁨, 목적, 그렇게 설명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아들, 양자라고 한다는, 다시 말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자격의 근거를 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도 내가 내 입술에 이 말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그 뜻을 내가 표현하는 통로로서 우리의 존재감, 정체성을 정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너희의 듣는 내 말, 로고스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원문에는 사실은 아버지의 말씀이니라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이제 주제가 말씀을 지키는 것,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듣는 말, 내가 하는 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합당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원문에는 너희의 듣는 내 로고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가 파텔이거든요. 여기서 말씀은 당연히 로고스죠. 혹은 흐레마라고도 할 수 있죠. 명령하다, 이렇게. 근데 로고스라고 한다고 한다면 파텔 로고스, 이렇게 해야 문장이 끝납니다. 그래야 아버지 말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원문은
그냥 파텔에서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듣는 이 로고스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야. 이렇게 한 번쯤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 봐요. 이것이 무모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요한이 말해 주었던 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표현해 준 것을 우리가 대입한다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소리일 수도 있고 또 언어 기능 혹은 이렇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아니라 형체가 없으신, 몸이 없으신 그분의 존재 자체를 말씀으로 이해케 해주고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설명들이 당연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니라. 이렇게 한 번쯤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싶어요. 우리끼리도 뭐 이제 30년을 앞에 두고 있는데 뭐 그 이후에 만난 사람들도 있고 정확히 보면 26년이 좀 지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세월이 참 많이 흘러버렸어요. 엊그제 같거든요. 학교 앞에 거기 있을 때가 엊그제 같고 또 지하실에서부터 출발할 때도 엊그제 같고 세용이를 만난 것도 엊그제 같고 은희랑 같이 꽃집에 간 것도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2000년도라고 하니까 세월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정말 날아갔을까.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20대 30대 가는 세월과 40대 50대 다르고요 60대잖아요. 60대 되면 정말 충격적으로 빨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70대면요 세월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포기도 아닌데 뭔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되면 너무너무 세월은 빨라요. 어찌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신기하고 놀랍고 사랑스럽고 한데 한 인생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무섭게 증폭을 해서 몸을 갖추게 되고 산고 끝에 나와서 조그만 아기가 오늘도 요한이하고 서희의 아기가 저기 얼굴을 끝나고 빨리 보고 싶네요. 벌써 와주었는데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참 얼마나 이게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근데 이런 원리들 이렇게 해서 뭐 물론 자기가 원하는 얼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쭉 커서 뭐 20살 정도 좀 더 되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꺾어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무튼 사람이 그렇게 시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의복이라고 하면 결코 본체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인데 그럼 뭐 때문에 이런 원리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와 이런 차원에 우리들을 보내신 걸까? 그렇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이거 자연현상일까 싶어요. 저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이건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모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는 모습과 환경은 다르지만 공통된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한시적인 기회를 통해서 영원성을 확보해야 되는 건 아주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과 형상들, 그 소망들과 이런 것들이 비유되어 있고 담겨져 있는 인생의 수많은 이런 상황과 형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탕자와 같은 무대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경영하는 삶부터 시작해서 결국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혼들이 되어서 영원한 그 잔치, 사랑의 잔치, 애찬 아가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영혼들이 돌아가야 할 그 자리이고 또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아들의 존재감을 찾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자칫 예수 믿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적인 정체성, 존재감이 어떤 천국으로 옮겨서 거기서 사는 거라고 하는 연장선상에서 생각한다면 좀 오해가 있으리라고 봐요. 우리의 영도 아마 생각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너무 큰 영화로움 때문에 이전의 것이 전혀 불필요한 어떤 차원이 있을 것이고, 새로운 몸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고 약속하셨던 일이라서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세상 논리를 뛰어넘는 어떤 세계와 차원, 그리고 어떤 소망의 어떤 일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결국 이루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어찌 보면 모든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목적이고요. 그것은 어찌 보면 사랑의 회복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이 구체성을 갖는다면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조차 말씀을 지켜 이루는 것, 그것이야말로 본분이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조차 이 의복을 벗기 전에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주어진 영적인 유익이자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켜 이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을 지켜 이룬다고 하는 것은 건조한 의무감이 아니라 그것은 그야말로 사랑에 합일되는 것이며, 하늘의 모든 영향력들을 전수받는, 기업, 양도받는, 상속받는 일이며,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킨다고 하는 것,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율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주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원리이고,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의 감각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또 전혀 다른 감각을 갖게 하고 이해력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경험하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실용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으로 본다면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켜 이루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가 왜 이런 의미를 갖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물론 더 제가 공부하고 또 공부라기보단 알려고 하면 또 뭔가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이것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한다고 하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만 그것을 보여주었느냐? 예레미야 훨씬 이전부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가 만나를 한번 살펴봐도 이건 뭐죠? 만나는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양식입니다. 물론 만나는 육신이 먹었던 거죠. 그런 음식이지만 이것은 의미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이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실용적으로 보면 이것은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자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조차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따라 자의로 말하지 않는, 그리고 말씀 따라 말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것,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새로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지켜 이루면서 사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았고, 또 아론의 지팡이에는 뭐 그야말로 살구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마른 막대기에서 부활했던 어떤 우미 돋고 이렇게 싹이 나고, 이것만 해도 야, 이건 죽었던 몸이 우리가 다시 사는 거구나까지 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피어나고 열매를 맺은 건 살구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죠?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막대기가 그냥 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왁 싹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을 지켜 이룰 때에 마른 막대기 같은 생명 없던 영혼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새 생명을 입게 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돌판에 새겨진 친수로 하나님께서 새기신 말씀, 그것은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집을 삼으신 말씀, 그렇게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성소에도 보면 금 등잔이 있잖아요. 등잔이 뭐 7 줄기가 있고 6개의 가지가 양쪽으로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구약에 보면 온통 살구꽃 형상입니다. 전부가 다 살구꽃 형상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이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우리도 말씀을 지켜 이루는 자들로서 드디어 아버지, 아들의 관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성도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 그곳에 있습니다. 진설병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지켜 이루는 자들과 대면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무리들, 12지파들처럼 영적인 진설병 떡이 12개로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걸 지켜 그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관계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명료하다는 것을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1절도 보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결국 같은 이야기지만 이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말씀을 지켜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본질적인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도 보면 제자훈련 우리가 많이 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영접이거든요. 람바누거든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저는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의로 말하지 않는 예수님 자체의 어떤 기준만이 아니라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있는, 오직 듣는 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냥 말씀을 지켜 통로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아버지 것이었지만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말씀 따라 감각하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통로로서의 일을, 훈련을 해오셨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고 저희는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존재감과 말씀의 이런 모든 영향력과 이런 이해,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 완전히 이해했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그들도 동일하게 거기서부터 주어지는 많은 영적인 일들, 유익들, 이해들, 이런 것들이 비로소 제자들 마음속에서부터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가 따로 있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나온 줄을 아는 것이 따로 알게 된 거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은 것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감각하는 순간 마음에 주장하시는 그분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모든 것들을 알게 되고 모든 것들을 믿어지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 가운데서 저는 설명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와 말씀과의 관계가 너무 밀접하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왜 말씀 따라 살질 못할까요? 말씀 따라 산다는 것, 이것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이루는 것은 골격의 어떤 설명이고, 본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존재로 여기시고 그 듣는 기능으로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당연히 마음에서 들리죠. 자, 그러면 들리는 부분만 일단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좀 실용적으로 얘기를 좀 다시 좀 돌이켜보면, 안 들리거나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되는 건가요? 그거 왜 그럴까? 그렇죠? 안 된다는 생각을 듣고 있는 그 공간감, 이미 채워져 있는 그런 생각들 때문일 거예요. 이건 의심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들어야 할 것은, 마음에 귀가 있다면 유일하게 그분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라도 에베소서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4장에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싸워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이전 것이 아니라는 거, 완전 새로워져야 되는데, 구습이 뭐예요? 오래된 대화, 오래된 품행, 오래된 대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에 딱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 때 주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 본성적으로도 본능적으로도 또 환경적으로도 생각을 통해서 듣게 되는 그런 어떤 원리가 모두의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시작점은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의 방향성과 또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서 마음의 또 다른 영역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사람마다 좀 또 다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딱 이건 성령이시고 이게 이렇게 되는 법은 거의 이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것 교회 생활, 신앙 생활만 일관적으로 주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그러면 자칫하면 부작용이 더 크지거든요. 이게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잘 봐주면서 상황이 주는 것에 이끌려가는 어떤 이런 미혹된 생각의 흐름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때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고집스러울 때도 있을 것이고 어느 때는 또 다른 욕심의 생각이 사람에겐 누구나 있거든요. 거짓의 생각도 또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쁘다고 보면은 옳고 그름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땐 굉장히 순식간에 심화될 뿐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생각의 흐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흘러가는 한이 있어도 같이 다니면서 그곳에서 이 아이가 생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언젠간 분별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주는 육신적인 이런 생각들은 너무 왕성하고 너무 풍부하고 너무 복합적이라서 이걸 어떻게 스스로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분별력이 퇴화된 상태에서 어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다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먹어도 애만도 못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성숙하고 또 그렇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런 영적인 것 그건 전혀 다른 거거든요. 차라리 경험이 많은 사람은 유용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분별력이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얘기는 아닐 테고 우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말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건 다른 것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릇에 다른 게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걸 담을 수가 없는 것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는, 가난한 자는 이런 거예요. 온유한 자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상태인지 이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여러분 가난합시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하기 위해서 뭔가 생각하고 있다면 또 부자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내 생각의 부자죠.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이것이 아주 뼈저린 반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복감에서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왜? 나의 실패를 탕자처럼 거듭해보면 이거 정말 무의미하고 허망하고 내가 정말 무력하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어느 시점쯤 되면 이 어처구니 없는 일에 대한 미련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계속 부추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반대 의견도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해서 칭찬해야 된대. 언젠간 그런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든지 보면 잘못해도 칭찬하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저는 이상했어요. 이게 과연 건강한 방법일까? 이런 생각이. 왜? 분별력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분별이죠. 세상에서 속고 싶지 않죠. 사기를 왜 당해요? 분별을 못하니까. 그렇죠. 분별이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엄청나거든요. 성령의 일과 사단의 미혹, 그렇죠? 육신적인 가치와 영적인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분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분별을 못하면 당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을 비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대감으로는 채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 감각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감각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도 말씀이에요. 어차피 그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걸 이렇게 듣는 기능으로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존재감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 후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내 마음을 이미 주께 드린 주인 되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정한 마음을 또 다시 회수해서 상황에다가 모두 갖다 바치는, 그렇게 하고 피폐한 마음으로 또 들을 귀를 닫고 염려의 소리를 또 계속 듣게 되는 이런 반복이 없었으면 해요. 탕자가 집에 왔다가 또 그 다음날 나간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거리가 되겠어요? 무슨 교훈이 되겠어요? 한번 들어오면 그러면 안 되죠. 호세아의 아내가 또 고멜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또 잡아들이면, 아니 잡아들이는 건 아니죠. 사랑하자 약속해놓고 또 나가서 또 그러면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반복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랄 수 있는 언젠간 순결한 정결한 처녀가 될 그날을 아마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기다리시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안 들린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 생각 때문에 안 들리거든요. 안 들리면 어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내 마음을 지켜서 알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는 그분의 모든 나를 향한 돌보심과 보호하심, 그분을 전격적으로 신뢰하고 나머지는 다 배경과 설정일 뿐. 만약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이것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걱정해도 넘어가고, 미안해요 마이크, 걱정해도 넘어가고 걱정 안 해도 넘어가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생각의 골몰이 사태를 굉장히 왜곡되게 보게 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속임당하기 딱 좋고, 우리는 사단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원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가끔은 이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내어주어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저 돌봄의 대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저 누리는 대상으로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뭐 이해하고 넘어가며 또 그냥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의뢰하는 자리에서 언제든지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이런 들리고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루고 이런 것 이전에 철저하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도하는 그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당연히 분별하고 이건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된 삶에서 주님이 주인 하시지 못해요. 강제로 하시겠죠. 12군단이라도 보내서 뭘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못 하시겠어요? 아직도 내가 경영하고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 있다면 주님을 잘 모르는 걸 거예요. 아니면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상태일 거라고 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전에 그냥 그렇게만 보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항상 있고 살아계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계시죠. 강동원 씨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이제야 내가 알았어요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울었다고 하잖아요. 그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시고 죄의 담을 거두신 후에 기다리시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라도 성소도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진설병도 있고 금등잔도 있고 지성소에 가면 온통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잔뜩 있고 교제가 있고 성막이라는 뜻이 회막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근데 이런 것들이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지 않고 못 들어갑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소에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럼 죄가 뭐죠? 우리의 자기 경영, 아직도 자기 시도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을 견지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처럼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만났다면 아직도 내가 속임당하는 이 삶을 유지하며, 그렇죠? 그렇게 말로만 사랑한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번제단도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의 이전 삶의 죽음 있어야 된다고 한 거고요. 물두멍은 뭐예요? 세례라고 하잖아요. 이제는 뭐 제하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물론 깨끗게 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제는 모든 자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일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소로. 그리고는 좌측에 살구, 꽃의 형상들이 잔뜩 있잖아요. 우측에는 진설병이 있고 이게 성소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장자고 우린 양자죠. 양자. 접붙임을 당한 한 그런 양자로 비유가 많이 돼요. 근데 자기 경영을 놔둔 채로 아버지 그러면 이게 성립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최소한 탕자처럼 자기 경영을 내려놓고 그것이 실패로 말미암든 그렇지 않든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원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폐역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이켜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을 때 비로소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받는 아들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처럼 아직도 탕자의 삶을 살면서 아버지 그런다면 아버지 나를 뭐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일까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죽음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게으를 수 있는 거고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은 사망의 연속일 뿐이에요. 거기엔 의미도 없고 건질 것이 없어요. 기대할 것이. 언제나 속임일 뿐이고 무지개와 같아서 실체는 없고 언제나 헛된 의무만 있을 뿐이잖아요. 또 예수님의 부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생명 부활 앞에 우리의 거듭남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인생을 뭐 때문에 살았죠? 어린아이 학원 보내고 공부 잘하게 하고 더 잘하게 하고 더 뛰어나게 해서 좋은 직업 갖게 하고 돈 많이 벌고 그거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가 실험으로 다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위해서 산다면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건조해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아직도 생각한다면 이건 좀 아찔한 것 같아요. 오직 영적인 것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버리는 그 과정을 인생으로 우리가 여겨야 하고 나의 정말 무능과 어리석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오직
주님, 내 안에서 정말 기대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순간마다 주께 대한 관심만 가져도 우린 금방 알게 되고 금방 그분의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또 그분이 보여주시는 상황에 대한 이해도 얼마든지 갖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실행하기 시작하는 힘도 주시면서 그 실행 과정에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행복감 같은 것, 세상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새로운 전혀 다른 세계의 이런 고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유익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라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자 아들 되며 우리가 육신을 벗어도 새로운 육을 입게 되는 어떤 때라도 아니 그런 과정과 상관없이 사랑으로 말씀을 지켜 이루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랑하는 감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사랑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스스로의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당연히 살펴봐야겠죠.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시험에 빠져 있거나 그죠? 인식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쨌거나 시간은 뭐 서로 모르는 일이지만 머지않아 세월이 금방 가니까요. 예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겠죠. 그때 뭐 하다 왔니?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어떨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랬다고 그러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종이 죽는다고 오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하루하루를 뭐 보람이 있게 살려고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육신적인 얘기고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계신 또 마음의 거처를 삼으신 항상 계신 우리 하나님 또 성령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과 감각들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의 양식이며 생명이고 그것을 지켜 이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그 사랑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오늘 잘 함께 정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그 길 위에 섰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를 배타하자는 게 전혀 아니라 그런 모든 일조차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인도 따라 또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행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디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며 아버지의 뜻만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말씀을 지켜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거처 삼아 주신 우리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이런 방식으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감정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그분의 말씀, 그 뜻을 준행하도록 도우시는 힘입어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이루어갈 때 비로소 그 모든 영적인 놀라움에 연합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육신적이고 상황적인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 주와 함께 걸으며 주의 뜻만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